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니라.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김준원 형제와 김축복 학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아픈 부위를 치유시켜 주시고 모든 통증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자 할 때 모든 지혜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또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또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인지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또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그 모든 진리의 식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들로 인해서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레이건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시절에 어느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4년간의 경제정책 실패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4년 전보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당시에 이 말은 미국의 대선 토론 역사상 가장 멋진 코멘트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대선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소속의 한 대통령 후보가 이 말을 차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멘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평안하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성경 침례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그저 세상 교회들처럼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없고 올바른 지식이나 섬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렇고 그런 교인들이라면 하늘의 본향과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순례자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면 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냐고, 이 어려운 시국에 무슨 행복이고 무슨 평안이냐고, 시중의 물가가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무슨 그따위 질문하냐고 아마도 저에게 당장에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해댔을지 모르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에 속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너무나 삶이 힘들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눈물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들은 쌓여만 가고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산적한 어려움들로 깊은 좌절과 낙심과 아주 극심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 욥처럼 이중 삼중으로, 그것도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들이닥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속 괴로움과 깊은 한숨과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반항심을 억지로 누르고 또 누르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문제에 관한 완벽한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메리 존스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에 들이닥친 여러 가지 문제로 번민이 생겼고 결국 불안감을 견디다 못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는 그녀의 마음속 고충을 듣고 나서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자매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희한한 의사였어요. 그러자 그녀는, 의사 선생님,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은 단 20분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늘 그래왔는걸요. 그러자 의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운데요? 그러지 말고 지금 집으로 당장 돌아가거든 방문을 다 걸어잠그고 전화 수화기도 다 내려놓고 기도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차단시키고 진지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단 2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메리 존스는 이런 처방을 내린 의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대로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생에 처음으로 통회하는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가운데 몸부림치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시간이 안 돼서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열어놓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왜 번민하고 왜 괴로워하고 왜 외로움과 좌절 속에서 사투를 벌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요. 자,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생각에, 동행한다는 생각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매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말로 그러신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이 단순한 허구나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자 특권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죽기 직전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복이자 위대한 특권 중 하나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지쳐서 힘들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실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여러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보다 약 600년 뒤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한편 노아보다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그렇게 동행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와 동행하시다가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 본향집에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죠. AD 431년에 열린 에베소 공회에서는 삼위일체 논쟁에 관련해서 이 네스토리우스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에베소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자,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소위 영원한 처녀인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네스토리우스의 이런 발언이 매우 듣기 거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네스토리우스를 너는 그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구나, 이렇게 억지로 매도하고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놔요.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낳은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 따라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궤변이죠, 궤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마리아까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낳은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낳은 여인이었죠.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그 몸을 잉태하고 낳기 위한 하나의 태를 제공한 인간 어머니인 것입니다. 인간 어머니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은 것이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궤변 때문에 전 세계 약 9억 명의 카톨릭 교도들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십자군이라고 하는 한 잡지가 있어요. 카톨릭에서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는 마리아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이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모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그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다. 1994년에 발행된 카톨릭 교회의 교리문답 966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에서 보호를 받으신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는 그녀의 지상 삶이 끝났을 때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만물 위의 여왕으로 마리아를 높이셨다라고 써 있어요. 자, 사실 이렇게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곧 여신으로 숭배하는 신앙은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바빌론 종교에서는 님롯과 님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 이들을 신격화하는데요, 특히 님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를 여신으로 숭배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고대 바벨론 종교가 이 카톨릭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특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종교의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따라가면서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록히 했죠. 자, 이처럼 바벨론 종교를 따르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에게 죄 없는 여인이다, 영원한 처녀성을 지닌 여인이다, 변호인이다, 중보자다, 공동 구속자다, 거룩한 은혜의 어머니, 창조주 어머니, 정의의 거울, 계명성, 천사들의 여왕, 선자들의 여왕, 화평의 여왕, 이런 등등의 칭호를 붙이면서 그녀를 숭배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신천지 이만희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추기경이 되면요, 그 깃발이나 휘장 모양의 소위 문장이라는 걸 받아요. 문장, 어떤 글을 쓰는 문장이 아니라 깃발 같은 어떤 문장을 받아요.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그림들이 있고 그 상징이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를 수호 성인으로 모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별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의 문장에도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성모 마리아와 마지막 날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 모양이 양쪽으로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예수님. 정진석 추기경의 문장에도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세 개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 카톨릭이 섬기는 소위 성모 마리아를 가리켜서 사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평범한 인간 마리아,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는 그런 마리아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각색된, 바빌론 종교에 의해서 각색된 하늘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칭송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여인이여 그랬죠. 여인이여. 교황을 위시하여 성경 지식에 관한 한 무지의 극치를 보이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이 태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구주로 태어나려면 그분을 낳은 어머니 역시 죄 없는 여인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죄 없는 여인이어야 할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할머니가 나오죠. 하나님의 할머니, 하나님의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상한 해괴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분은 죄가 없는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에 무지한 그들은 죄의 씨를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해버렸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남자죠. 맨, 이브가 아닌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 곧 아담의 모습이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죄성이 물려지는 것이죠. 남자로부터 죄성이 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죄 없는 마리아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면 요셉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총각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 카톨릭은 무지한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해야 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무렵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례에 따라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못 챙긴 거예요. 자신의 아이조차 길에서 잃어버린 전력을 가진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놓쳐버릴 정도인데 사람들의 모든 기도 내용을 마리아가 놓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이 땅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카톨릭 교도들이 9억 명 이상이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에 대해 너무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범한 인간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당시에 예수님은 12살이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밑으로 2년 터울로 자녀들을 낳았다고 가정해도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까지 합치면 6명의 자녀들을 충분히 낳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최소 6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아무리 요셉이 좋은 남편으로서 잘 도와주는 남편이었다 할지라도 어딘가 먼 장소를 오갈 때, 특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사렛에서 거리가 16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오갈 때 예수님을 포함해서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아도 한 명의 아이 정도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죠. 마리아가 보통의 어머니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당시에 겪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부모님을 잠깐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불필요하게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의 고향은 여수예요. 지금은 여수의 거의 모든 지역이 현대화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마을 곳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이나 기와지붕 밑에 대청마루가 있었고 소들의 울음소리와 풍경소리가 들리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시골이죠. 이 어린 시절에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함께 잠을 자는 사촌형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 캄캄한 방 안에서 혼자 자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혼자서 화장실 가는 일이 가장 곤혹스러웠습니다. 시골에는 공간으로 스며들 수 있는 빛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여서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서웠었어요. 화장실도 지금처럼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볼 일이 있을 때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마루에 걸터 앉아 신발을 신고 넓은 마당을 지나 바깥 대문 옆에 있는 어두컴컴한 옛날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불빛은 흐릿하죠. 냄새는 진하게 나죠. 소목일 여물을 위해 뒤에 쌓아둔 집더미에서는 무언가 나올 것만 같죠. 양쪽 나무 발판 위에 두 발로 지탱하고 쪼그리가 앉아서 볼일을 보려면 어두컴컴한 아래쪽에서 무언가 올라올 것만 같죠. 그 어린 시절은 정말로 절로 기도가 나올 정도였어요. 간절한 기도가. 한편 서울에서 여수까지의 거리는 약 360km입니다. 지금은 자가용도 많고 도로도 잘 닦여 있어서 옛날에 그런 낭만을 느낄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에는 기차를 타고 시골 가는 길이 매우 즐거웠고 행복했고 낭만적이었어요. 이 당시 기차는 운행 속도에 따라서 등급별로 나눠졌죠.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까지. 비둘기호가 가장 속도가 느린 열차였고 새마을호는 당시로서는 속도가 가장 빠른 초특급 열차였습니다. 비둘기호는 지난 2000년 11월에 사라졌죠. 통일호는 KTX가 2004년에 개통되면서 그해 3호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마을호는 몇 년 더 운행되다가 2018년 4월을 마지막으로 없어졌어요. 지금은 KTX와 무궁화호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여수 시골집을 갈 때면 주로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당시로서는 새마을호가 가장 빨랐고 그 다음 빠른 것이 무궁화호, 나름대로는 급행 열차였습니다. 하지만 6시간 30분 정도는 타고 가야 여수역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상상도 안 되죠. 기차 안에서 삶은 달걀을 까서 먹고 오징어 땅콩과 맛동산을 먹으며 오랜 시간 타고 가는 그 행복과 낭만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 중간중간에 잠시 머무는 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차에서 내려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해도 기차역이 좀 허술해서 철로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내려가서 잠깐의 10분 동안에
이 철로 중간중간에 깔려있는 따뜻한 자갈돌을 만지고 놀았습니다. 때로는 그 자갈돌 몇 개를 챙겨가지고 객실로 돌아왔다가 쓸데없는 거 챙겨왔다고 부모님에게 혼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기차가 정차하고 있는 그 잠깐의 10분 동안에요, 지금도 아련한 생각이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자갈돌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을 판 나머지 기차가 출발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차를 놓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부모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아련한 마음과 기분이 지금도 저의 가슴 한편에는 아로새겨져 있어요. 지금은 추억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부질없는 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잠깐의 10분 동안의 부모님은 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주시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구원받은 이래로 항상 우리 안에 계셨고 늘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시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와 동행해 오신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그 어디에서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섭리적인 손길을 전혀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잃어버린 채로 구원받기 이전처럼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린다 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설령 여러분이 항상 바라봐왔던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린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잃어버릴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부질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랜 기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일이 매우 어색해집니다. 주님이 매우 낯선 분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에요. 한편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6월절에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끝난 다음이에요. 종교적인 모임. 어떤 술집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장소에서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잃어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보자면 주일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에 잘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 성도가 이 자리에 몸만 와 있고 생각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이곳 교회에서 이 자리에 몸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는 본문 43절 44절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하루 동안이나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어련히 함께 온 친척들과 같이 있겠지, 친구들과 잠시 어딘가에서 함께 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성도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와 다른 길을 가시는 동안 이 성도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모릅니다. 이틀이 지나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나도 몰라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서 1년, 3년, 5년, 10년 이상이 지나서도 모르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멀어져가는 그 성도를 불러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게 뒤통수 한 대를 맞고 나서야 그제야 정신 차리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매우 두려웠고 슬펐을 것이에요.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니까 여기저기를 찾아다닌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사방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주셨던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과거 구원받기 전에 지녔던 두려워하는 그 영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위해 살게 되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주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난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자, 본문 46절 보십시오.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12살의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박사들 가운데서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어요. 4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분의 총명과 답변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를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죠.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의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임을 마리아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잠시든 오랜 기간이든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그간에 잃어버렸던 예수님과 동행을 다시 시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요, 그녀의 강력한 의지적인 발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의지는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선택을 할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의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며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우리 인격체 안에 있는 중심 요새예요. 마귀가 바로 이 의지를 점유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의지를 쓰려고 하는데,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의지를 쓰려고 하는데 그걸 못 쓰게 하려고 바로 이 의지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의지는 우리 안에 있는 중심 요새입니다. 이게 정복당하면 그 성도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고 말할 때 그 결단력, 이게 바로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러한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실제적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의지에 따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호히 거부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이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방향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의지를 잘 써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지속적으로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것인가, 전적으로 그 의지를 어느 쪽으로 굳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의 방향키를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그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맞추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 주님, 저의 의지가 주님의 뜻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단해야 돼요. 주님, 그것이 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구령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지의 발현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는 첩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발로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 자신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끈으로 저를 꼭 붙잡아 매시고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여, 제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정욕의 노예로 묶어두고 있는 이 질긴 속박의 끈을 끊어주십시오. 이 몸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주도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내 집이 아니에요. 주님의 집이지. 이 집에 대한 주님의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경험을 그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주님은. 자, 이와 더불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간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간증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이 반드시 구령해야 할 혼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고 했는데 그 빛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적 성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한 최선책이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탈 때였습니다. 그의 많은 친구들이 그의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며 항구 부두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몇몇 친구들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선교하게 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당할지도 모를 위험을 상기시키면서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리빙스턴에게 아예 이렇게 말해요. 영국에
그대로 남으면 안 되겠나? 너가 가면 아프리카에서 죽을 거야. 고생만 한다고. 영국에 남길 원해. 이 말을 들은 리빙스턴은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큰 소리로 그 친구에게 읽어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는 자기의 갈 길을 막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보게 친구,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네. 그러니 나와 주님을 기쁘게 보내주려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절친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해주는 친구이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밀착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이자 변함없는 친구며 가장 믿음직한 우리의 조언자이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반려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된 삶 속에서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녹은 죽은 게 아니에요. 동행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시간에,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마음이 다르다든지 목적지가 다르다든지 걸어가는 시간이 다르다든지 그리고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간다든지, 자,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어긋지게 되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갖고 누구와 같은 목적지를 갖고 있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동행하는 그 대상이 중요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는 동행하다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혹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찮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중에 우선순위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존귀한 일이죠. 가장 위대한 일이죠. 온 우주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 또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장차 이 우주를 멸하실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영원무토록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주님을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특권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자여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독특한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언제까지 누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까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의 분위기를 주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교제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